구호 준비 얍!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캐스켓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캐스켓 전반적인 큰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켓 MT,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큰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은 6개의 큰 사건, 신약에는 5개의 큰 사건만 기억하면 성경의 큰 흐름을, 맥락을 우리는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요, 성경은 딱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딱 하나의 구속 이야기. 그러면 그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는, 또 죽음에서 살아난 그 구속의 이야기, 바로 역사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성경에는 명확한 주인공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과 그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사건을 이루어 완성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일들을 약속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캐스켓, 구약 성경은 CASKET 6개의 큰 사건만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을 한눈에 꿰 수 있는데요. 자, CASKET, C 뭐죠? 그렇죠. 날로 새로워요. 예, 영어인데요. C는 creation. 한번 따라해 볼까요? creation. 네, 그 다음에 그 창조 사건이죠. 창조 시대. 그 다음에 A는 아브라함. 시작. 예,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S는 사이나이. 그래서 신의 시대입니다. S, 사이나이, 신의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K는 킹스. 제가 알파벳을 띄워드릴게요. 네, 자, K는 킹스, 왕정기 시대입니다. 시작. 킹스, 왕정기 시대. E는요, 영어로는 엑사일, 포로 시대. 시작. 엑사일, 포로 시대. T는 템플, 성전 시대. 시작. 템플, 성전 시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6가지 사건이면 우리는 구약을 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다 부어주시고 그 약속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약속이 쭉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율법과 그러한 법도들을 다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켜서 그 약속을 또 기록한 게 바로 신의 시대이고요. 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죠? 10계명입니다. 2돌판. 예, 그때이고, 그 이후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기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시험 보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또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왕정기 시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요. 하나님이 축복의 기준과 멸망의 기준을 너무너무 명확히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한 번도 달라진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정기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을 막 보내줍니다. 나쁜 왕일수록 강한 선지자들을 막 보내주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어떠한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몇 년도? 기원전 586년입니다. 북쪽이 722년, 남쪽이 586. 기억나시죠? 586. 기원전 586년. 그러다가
완전 나라를 쫄딱 망하고, 사실 왕들은 몇 명 전에 벌써 왕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다가 이제 성전이 완전 불타요. 예, 완전 불타면서부터 포로시대 70년의 포로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성전 재건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때인데 그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임했던,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그리고 구약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말씀 한 절을, 우리 중요한 핵심 말씀을 한 절 우리가 함께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정말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신약 성경을 딱 요약한, 함축한 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예,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독려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신약 성경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신약 성경을 나눠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어떠한 책인지 요즘 이렇게 사례가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숨을 쉬다가도 사례를 걸리고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순서.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네, 27권,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4권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역사가 한참 지난 뒤에 이제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고, 우리가 요한복음도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관복음에 이떠한 사건들을 다 비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열 수 있는 그런 공관복음의 열쇠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4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권의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 네, 그 다음에 한 권의 역사서와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게 쭉 이제 서신,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이고 이제 하나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지요. 자, 이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 제일 앞에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총 13개의 서신이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는 저자 몰라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요한 1, 2, 3서는? 요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담당 목사님 누구예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아무튼 여기는 다 이제 다 누가 쓴지 알겠죠? 유다서는 유다가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쭉 이제 그 바울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가 로마서가 앞에 있고 빌레몬서가 뒤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양이 많아서 앞에 있는 거예요. 양이 적어서 뒤에 있는 거고. 제일 짧아요, 빌레몬서 한 장. 네, 제일 길어요, 로마서 16장.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그냥 양의 순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특히 이제 신약은 그래도 역사서가 사도행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경이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 우리가 뭐 성경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예언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캐스켓 MT는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속 사역, 구속 역사. 그래서 영어로는 캐스켓은 관이라는 뜻이고요. MT는 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관이 비었다. 이제 빈 무덤을 만드신 거고요. 정말 진짜 한국 교회는 진짜 이 캐스켓이 안 유명해서 그렇지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누가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캐스켓 MT 끝나면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할까 봐요. 그래서 근데 좀 전략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너무 길게 막 지금은 구체적으로 보는데 이제 이거를 4주 코스 8주 코스 막 이렇게 계속 한 몇 번만 반복하면 여러분 아무나 쿡 찔러도 성경의 역사가 줄줄줄 익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신약의 5가지 사건을 크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기대하다, 막 이게 대망, 갈망하다, expectation이거든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expectation, 대망의 시대. 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우리 신재철 권사님 안 따라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시작.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그래서 EMPTY죠. 그래서 두 번째 M은요 바로 메사이아, 메시아 시대. 이게 발음을 메사이아, 메사이아, 메시아 시대. 그냥 메시아로 하죠. 그냥 메시아, 메시아 시대. 시작. 메시아, 메시아 시대. 자, 세 번째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시작.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네 번째는요, 티칭, 가르침의 시대. 네, 한 목소리가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티칭, 가르침 시대. 마지막 5번째,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네, 이 5가지의 시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좀 연대기 순으로 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대망의 시대의 기간은 430년부터 기원전 6년입니다. 제가 서론에 그랬죠.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냐고. 33살이 아니라고요. 예,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여기. 대망의 시대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이제 나눠드리겠지만, 지금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임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모든 환상의 예언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의 흐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30년부터 6년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고, 그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망의 시대, 우리는 이것을 중간사,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망의 시대 기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 시대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딱 부활하신 사건까지, 그래서 기원전 6년부터 AD 33년까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신 내용. 자, 그 다음은 이제 오순절 시대입니다. 이것은 기원 후 33년부터 65년. 자, 대망의 시대 몇 년이에요?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 메시아 시대는요, 기원전 6년부터 33년. 그 다음에 오순절 시대는 이제 33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정말 그 초대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만방에 전파가 되죠. 그래서 그 오순절 시대 그 역사를 33년에서 65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티칭, 가르침의 시대인데요. 33년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흩어놓으면 복음이 그쳐지고 그들이 거짓말처럼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냥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들을 잔멸시키고자 했던 그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전 세계 복음화가 그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던 그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던 그런 가르침의 시대가 33년부터 95년. 자, 복습해 볼까요? 자, 대망의 시대는 몇 년?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 메시아 시대는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그리고 오순절 시대는요, 기원 후 33년부터 65년. 그 다음에 가르침 시대는 기원 후 33년부터 95년. 마지막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때 yet to come 시대는요, 9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00년 정도. 그죠? 지금이 2021년입니까? 1900년, 1900 몇십 년 정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현장에 오시면 이제 차트가 있는데요. 대망의 시대를 이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림은 이제 이 파란색 왕관 기억하십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파란색 왕관이에요. 빨간색 왕관과 파란색 왕관의 차이는 뭐죠? 네, 이게 유다 자손, 유다 족속. 예, 강월순 권사님 진짜 이러다가 성경 박사, 지사님이십니까? 이야, 역시. 우리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임했던 왕관이 파란색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게 이제 빨간색, 북이스라엘이 빨간색 왕관이었죠. 그래서 이 왕을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상상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대망의 시대에 상상하는 모양의 구름은 이제 예수 메시아로 주실 왕과 그 왕국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이 그림만 보면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구나.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캐스켓 시험 보면 우리 김진래 지사님이 1등 후보입니다. 대답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 파란색 왕관이죠. 파란색 왕관은 이제 그죠? 하나님이 이제 유다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 해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해서 약속된 그 그림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시대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구름이 의미하는. 그래서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여러분 손오공의 군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 구름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딱 지어지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그곳에 가득해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십시오. 다 구름 속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불의 혀가 막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오순절 시대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시대는요, 바로 두루마리 율법책입니다. 두루마리 율법책.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또 뭐 사무엘 상하, 그게 원래 두루마리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너무 막 두루마리가 크고 분량이 길어서 그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해서 그냥 상권과 하권으로 나눈 거지, 그것이 다른 책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yet to come.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있고 문에 딱 들어가면 나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 어머, 나 여기
보고 이렇게 여기만 보고 수업을 해야겠어요. 네, 생명나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임하면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성 도성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대망의 시대는 사실 마태복음이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정경,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임할 일들,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이외의 외경들 중에 그러한 역사서, 외경이나,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정경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도 천주교들은 외경을 봐요. 외경을 정경처럼 보긴 하는데 그런 외경이나, 그리고 마카베오서, 그리고 요세푸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 사를 참조하시면 그 중간사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 시대는 그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책.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시대는 사도행전, 하나의 역사서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의 시대는 나머지 신약성경. 그리고 마지막 아직 임하지 않은 건 요한계시록. 이제 신약성경이 딱 꿰지시죠.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그런 내용이 이제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EMPTY,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친 김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다 복습을 했고요. 우리가 캐스켓 지난 이제 우리가 더 크리스찬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외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이름, 3명의 아버지 이름만 기억하면 좋다 그랬었어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자, 예수님의 누구의 아들?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 기억하시죠? 자, 요한의 아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또 한 명 알페오의 아들. 이 3명의 아버지들만 기억하면 나머지 12명은 외우는 거 되게 쉬워요. 자, 누구 아들이요?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이 아버지들만 외우면 12명의 제자 외우는 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의 아들 누구요?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자, 그 다음에 유다, 가롯 유다, 다데오 유다. 기억나시죠? 다시. 자, 다시. 자, 기억이 날랑말랑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우리 12명의 제자를 완전 딱 꿰고 갑시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3명의 아버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누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번째,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 이름이 누구냐면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예요. 다데오가 유다예요. 그럼 6명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냐? 자, 그 안드레는 그 베드로 동생 안드레아, 그냥 유명해서 그냥 알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너무 유명해서 그냥 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자, 요한이 있죠. 자, 이제 여기도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좀 유명해서 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죄송해요. 도마예요. 도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요, 다데오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디귿이어서 도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마가 또 있네요. 마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자, 그리고 미음 다음 뭐예요? 비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비읍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 또 한 명 바돌로메. 끝. 12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기억하시고, 시몬, 야고보, 유다예요. 사실 여기는 뭐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고보 동생 요한.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다데오니까 그래서 도마, 그리고 마니까 마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외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했던 수업 중에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헤롯.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7명의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른 헤롯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할 때 그 유대 땅 전체를 어떻게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정말 혈통이 유대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정말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그 야망을 품고 대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헤롯 대왕이 나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그 동방에 이 바보 같은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왕한테 쫓아갔어요. 헤롯은 평생 내 왕위를 뺏길까봐 불안에 초조했던 사람인데 가가지고 왕이 나셨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애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언제 돌아오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돌아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확히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태어난 해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역사를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해는 명확히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면요,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우리 캐스켓에서는 몇 년을 지지하냐면 기원전 6년을 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헤롯 대왕이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다 죽여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기원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고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인가를 보시면 그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30쯤 되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AD와 BC를 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0년에 태어나서 30살이 되어서 33년에 죽었다고 모두들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기원전 5년이나 6년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캐스켓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원전 6년에 태어나셨다고 봐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죽은 시점이 언제냐? 그때부터는 날짜가 계산이 돼요. 6월절이 몇 번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을 하면 기원 후 30년 아니면 33년의 두 개의 큰 주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우리는 기원 후 33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봐요. 그래서 캐스켓의 연도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이게 몇 년이냐 막 그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몇 년인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큰 틀을 잡아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연도를 계산할 때 그 연도의 계산법도 조금씩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캐스켓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기원전 6년에 태어나셨고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39살 혹은 37, 8, 9살 정도가 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줍니다. 자, 헤롯 아켈라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헤롯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왕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죽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아켈라오랑 안티파스랑 빌립이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카리스마로 한 명이 다 끌어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담당했던 게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여기 없네요. 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이게 쭉 보면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곳이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랑 베레아, 그러니까 그 위랑 이 옆에 지역을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보시면 뭐 헤롯이 뭐 누구랑 뭐 어디를 끌고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이것을 이해하면 나중에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랑 그 옆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은 더 이제 북영토의 분봉왕이 되어서 그렇게 통치를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헤롯 아켈라오가 정말 정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분봉 왕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3명이 섰어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6년을 다스리고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로마 제국의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을 보내죠. 그래서 여기는 헤롯의 자녀들이 다른 지역은 다스리지만 여기는 이제 그 로마의 한마디로 고위 공무원이 활동을 해요. 그 고위 공무원 5명의, 그러니까 5대째 이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신약의 역사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3명의 아들에게 나눠졌는데 이 첫째 아들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망해요. 그래서 이 지역만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다스리는 곳이 돼요. 그러니 그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랑 헤롯 안티파스랑 친하겠습니까? 안 친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친하죠. 왜냐면 여기는 내 나라, 내 백성도 아니고 내가 막 그 기득권 싸움에서 밀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계속 헤롯에게 데리고 가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막 계속 재판 막 오메가메 하잖아요. 그때는 친구가 돼요. 협력해서 악을 이뤄요. 진짜 신기하죠. 아무튼 요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을 나누고 있어요. 자, 4명의 헤롯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누가 나오냐면 이 헤롯 대왕의 손녀, 그 헤롯의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여러분, 헤로디아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헤로디아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엄청 예뻤나 봐요. 엄청 예뻤나 봐요. 뭐 춤도 되게 잘 췄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이 나라의 반절도 줄게, 너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그러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해요? 요한의 머리를 잘라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죠. 못됐어요. 아무튼 헤로디아.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람이고요. 그 밑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람들 잘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나와요. 2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헤롯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시작.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자,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 헤롯의 손녀,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들입니다. 자, 숨 한번 거르고 우리가 대망의 시대 짧게 나누고 메시아 시대 짧게 나누고, 우리 오늘 복습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스트레칭 늘 해왔던 거니까 한번 우리 아니면 싱글싱글 번글번글 반주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자, 우리 그럼 싱글싱글 번글번글 오랜만에 노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짠! 시작! 싱글싱글 번글번글 우리 모두 손을 고개 돌려 샥! 싱글싱글 번글번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해. 싱글 랄랄라 번글 싱글 번글 해. 우리 혜찬이가 제일 잘한다. 혜찬이 30점. 성이 안 차요. 100점. 장민재 옆에서 갑자기 따라해서 70점. 좋아요. 네, 좋아요. 우리 소원이 200점.
정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소원이 200점 받았어요. 한 만점이 만점이에요. 자, 우리 대망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PPT는 안 보고요. 그 대망의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잠깐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망의 시대는 우리는 그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그 중간기는요,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인데, 그 침묵하시는 기간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견했던 그런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좋은 그 예언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왕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4개의 짐승들을 보죠. 첫 번째는 어떠한 짐승? 여기 어디? 여기 구약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4개의 그 짐승들의 모습을 봐서 그 4개의 큰 제국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기 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먼저는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인 제국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 중간기 때는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역사와 문화를 길이길이 남겼어요. 그래서 특히 그들은 이제 그런 극이나,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다 그때 나오고요. 많은 작품들도 다 그때 있고요. 그래서 헬라 문명이라는 것을 막 문화적으로 다 주입시켜요.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한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대의 역사도, 말도 원래 히브리 말을 썼던 사람이 헬라 말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나라의 언어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살아계셨던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본 이름 다 따로 있으셨어요. 그리고 언어들도 아예 한국의 그런 씨를 다 말려버리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었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제일 잘했던 게 그러한 역사와 문화를 많이 뿌리를 심었고요.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그런 왕국들이 이제 다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봤던 그 짐승들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제 쇠 이빨과 뿔을 가진 짐승들, 그 로마 장군들을 의미하죠. 자, 그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5번째 나타난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가가면서 그 짐승들의 통치는 이제 제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4개의 큰 제국이, 4번째 제국이 딱 서고 유대를 향한 그런 핍박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 말씀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고요?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메시아가 곧 태어날 거다, 이제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막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소문이 막 점점점 퍼져가고 있을 때 아까 어디 가서 그 헤롯에게 가서 유대 왕이 나셨다면서요? 라고 이 동방의 멍청한 박사들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애들이 다 죽어요.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엄청 많았겠죠. 여자들한테. 왜요? 친구 중에 남자애들이 없어요. 다 죽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여자는 어떠한 외모의 여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좋고 잘생긴 남자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남자가 공대에 여자가 들어가면요, 지금 좀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막 여자 많아요. 아무튼 그런 거에 의해서 예수님 친구 중에 여러분, 예수님 위로 아래로는 좀 있어요. 아무튼 위아래로 몇 년 동안에는 몇 살이야, 나 몇 살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수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무튼 기적도 막 하고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 대망의 시대에 기억해야 할 사건이 5가지가 있었는데 예전에 다 나눠본 거에서 제목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대망의 시대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정말 모든 역사에 정말 위대한 대왕이죠. 전 세계를 다 이제 휩쓸고, 그런데 이제 그가 막 앞으로 행할 일들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려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의 엄청난 야망과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됐고, 그 자식들에 의해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그 대망의 시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움직임은 이스라엘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원래 고래 싸움에 등은 새우가 터집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권력과 그런 이제 그 알렉산더의 자녀들이 막 싸우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거나 굽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도 항상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 굳게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대망의 시대의 세 번째 큰 사건은, 핵심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이 그 알렉산더의 그 자녀들에 의해서 많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막 뭐가 대신했다가 막 이렇게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막 이제 그러한 정말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카베오, 그 마카비 가족들이 있어요. 일가. 예, 저기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시킨다. 그 망치 그림인데, 예, 그 마카베오, 그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잠깐이지만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요. 그게 이제 대망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또 큰 사건이고, 네 번째 핵심, 이 네 번째 큰 글씨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자, 이제 그 로마의 황제, 로마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예, 그래서 영어로는 시저죠. 역사책에 나오는 그 시저, 대왕. 예,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 유대 땅을 헤롯에게 맡겨요. 예, 그래서 이 헤롯에게 맡기게 됐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까 나눴던 그 세 아들의 하고, 그리고 그 첫째 아켈라오가 나라를 너무너무 정치를 못해서 망했을 때 이제 로마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파견을 보내죠. 자,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대망의 시대 기록해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큰 움직임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러한 큰 제국 4개의 짐승들이 다 무너지고 다섯 번째가 딱 떨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망의 시대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맞춰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대를 거쳐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던 것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 너무 많네요. 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보았던 건 이제 메시아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는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큰 시대고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 행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루는 게 이제 메시아 시대이고요. 메시아 시대를 예견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이 있기 전에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러한 이제 마지막 선지자 이제 침례 요한을 그 부모의
그 불임의 또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역사에 불임의 여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불임의 여인 그 스가랴와 엄마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감사해요.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신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요한을 임신시키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견하지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있었던 세 명의 분봉 왕들이 이 이야기가 배경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나라를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그 중요한 그런 집단들,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 있었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네, 3명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쫙 보면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분량적으로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많으니까 그 앞에처럼 쭉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대부분인데 마지막 일주일 기간이 분량적으로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강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팁으로 한 가지 알면 좋을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복음서의 특징을 제가 한 가지씩 나눠드리면, 일단 마태복음은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태는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예, 그 세리 마태가. 그래서 성경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건들을 구약 성경을 많이 빗대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시작할 때 마태복음의 족보와 그리고 또 어디에 족보가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 근데 분명히 똑같이 족보를 쓰면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조상도로 쭉 올라가면 그게 다르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네, 그냥 성경 제일 많이 이용했다는 것까지만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여러분 마가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의 히브리어 이름. 네? 잘 모르셔? 그러면 질문.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예슈아 그래요. 예슈아.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예. 예수님의 예수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예요. 예. 그래서 예수아. 그래서 예수의. 그러면 이제 마가의 히브리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마가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이고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마귀 권세에 대결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내쫓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뭐 예수님의 뭐 탄생, 뭐 족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제자 끌어모으고 바로 사역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장면을 막 빠르게 이동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굉장히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이에요. 곧. 마가복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쓰여졌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행동지향적이고 빨리 발만 그래가지고 곧.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예, 누가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그 누가는 어디 출신이냐? 안디옥 출신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누가의 직업은 의사고 이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개개인의 시선을 잘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만 아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누가의 특징은 그러한 인물들이 개개인의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항상 사람들에게 주목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한 게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역사했는지, 그러니까 인물을 보기 원하면 누가복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사건을 보기 원하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시므온과 안나. 예,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예, 그 이제 90이 넘은 나이로 성전을 지키고 있다. 안나 선지자. 그러니까 독특한 이름들은 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 항상 인물 중심의 기록을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제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감추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라리 이름을 쓰지.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내가 나만 사랑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감추기 원함이에요. 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 전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많이 생략한다는 것 있고, 그래서 요한은 항상 그 모든 시선과 모든 핵심이 주님께 향했다는 것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에서 풀지 않았던 것들을 다 풀고 접근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캐스켓의 전체적인 큰 그림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보았던 대망의 시대와 메시아 시대, 이 자세한 내용을 나누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종중문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 카테고리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신약성경 캐스켓 신약편을 보시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오순절 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캐스켓 EMPTY 연도와 이름을 외치고 우리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 뭡니까? 익스펙테이션, 다명의 시대,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 두 번째 M은 뭐죠? 메시아 시대,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P는 뭐죠?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 기원 후 33년부터 기원 후 65년까지. 그 다음에 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마지막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기원 후 95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혼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윤리와 그 질서와 그 약속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명확한 사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스켓, 이 신약 성경을 캐스켓 MT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